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14절부터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계시록이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계시록. 요한 계시록 22장 전체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계시록 22장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이 예수님의 계시록이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가 재림의 징조였죠. 재림의 징조. 순서대로 나옵니다. 14절부터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14절부터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신학교 특강할 때 제가 재림의 시간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르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뭐냐면은 다니엘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자, 이 그가 장차라는 건 이제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에의 7년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거는 기독교의 예배를 금지한다는 거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요거예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다시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 가증하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13장 다시 돌아오면은 13장의 14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그걸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가봅시다. 신약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3절과 4절 2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 성전을 세대주의자들은 자꾸 예루살렘의 제3성전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인다. 어떻게 보면 조금 기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지만은 교회가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참된 교회는 극소수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가 많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내가 올 때에 해봅시다.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가 나는데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노아의 가족 8명.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살아남은 사람이 롯과 2딸만 살아남았어요. 와이프도 돌아 나오다가 뒤돌아서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자, 무슨 얘기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극소수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도 구원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자,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가 되면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들이 대부분 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배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그게 지금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14절 다시 갑니다. 조금 우리가 왔다 갔다 했지만은 성경이 구약과 신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의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사건입니다. 자,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처로 피해야 된다. 즉 그런 얘기인데요. 자,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거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롯의 아내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대환란의 시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시간이요. 자,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대환란이 오면은 일단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9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대환란 시대의 교회는 주님께서 예비처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높이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 교회는 스스로 조심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주님 앞에서 잘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건 뭐냐면 결국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죠? 7 나팔재앙하고 7 대접재앙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상황에서 지구는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이 바벨론 제국을 향한 재앙의 나팔, 재앙의 대접을 주님께서 쏟아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과거에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로 뭉치게 되고 그 우두머리가 엔티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와 애굽을 향하여 10가지 재앙을 퍼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7 나팔, 7 대접의 재앙을 퍼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는 어쨌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직 주님이 재림을 안 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 시대 때에 더욱더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라. 그 다음에 22절로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하리라.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태양이 뜨기 전에 그 새벽이 가장 캄캄하다. 그죠? 가장 캄캄한 새벽인 것처럼 새벽이 가장 캄캄하게 되었다가 햇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태양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가장 암흑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한번 해봅시다. 무장해야 한다. 무장해야 돼요. 지금은 덴버 드림교회 담임 목사 정성욱 목사님만 그냥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이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저야 그냥 대충 따라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부터 제대로 무장을 해야 돼요. 제대로 무장을 해야 돼요. 자,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요. 20절에 보면은 다시 20절 잠깐 넘어가서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 이 그 날들을 감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기간도 줄였다는 거고요. 기간도 줄였다는 거고 그 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양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조절하셨고 좀 더 폭넓게 이해하면은 사실은 적그리스도와 그 세계를 향한 재앙이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재앙이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휴거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시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자꾸 교회가 휴거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걸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미국에도 TV고 라디오고 다 그런 사람들이 설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가 대환란 통과 안 하고 그냥 자꾸 휴거된다고 자꾸 믿어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환란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는데 환란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환란의 날도 감하시고 환란의 정도도 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은 견딜 수 있게 한다 그랬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휴거되지 않았어요.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재앙의 1, 2, 3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4번부터 10번까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피해 가버렸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이 마지막 대환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으니까 환란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대재앙의 날이에요. 대재앙의 날. 7 나팔, 7 대접이 쏟아지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미리 말하였느니라. 예언했다. 이 말이죠. 미리 말하였다. 뭐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삼가라. 조심하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덴버 드림교회의 별명은 덴버 무장교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된 교회. 그래서 너희는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 신중하게 행동해라. 그 얘기예요.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대환란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주님이 오십니다. 24절 시작.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6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7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순서대로 됐죠?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 지금도 징조 중이라고 그랬어요. 징조가 지금 일어나. 징조 중에 최근에 일어난 징조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할 만한 징조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AI의 발전으로
지금 성경 번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빨리 진행되므로 세계 선교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징조예요. 자, 그 다음에 AI가 지금 긍정적으로는 세계 선교 완성이지만 부정적으로는 뭡니까? AI의 기술을 통해서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이 기술을 계속 쌓아가는, 이 세계를 최종적으로 통제할 자가 바로 이 가증한 자, 멸망의 가증한 자가 통제할 자가 등장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이놈이 통치할 때에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므로 교회는 조심해서 신중하게 행동하되,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고, 이제 대환란이 끝나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천재지변이죠. 천체의 변화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천체가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별들이 떨어진다는 건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여러 가지 운석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겠죠. 운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제 마지막 날이 왔구나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드디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그랬죠.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는 것이 영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권능과 구름이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한번 해봅시다. 가시적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비밀하게 오지 않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이단들의 주장은 재림주가 왔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단들은 재림주가 오려면은 가시적으로 와야 돼요. in public, 공개적으로 와야 돼요. 공개적으로 가시적으로 와야 되는데, 내가 미리 왔어. 당신들 몰래 내가 벌써 미리 어디 충청도에서 내가 태어났어. 내가 어디 저기 계룡산 근처에서 계룡산의 정기를 받아가지고 미리 태어나서 내가 재림주로 점지를 받았다고. 그냥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아니 예수님 재림하는 거는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도 모르게 당신이 미리 왔어요. 그러니 당신은 가짜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너무 기본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벌써 미리 오신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절대 안 따라가겠죠? 아멘 하십니까? 아멘. 네.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공개적으로 온다니까 우리 눈으로 다 보이게 공개적으로, 가시적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나 몰래 누가 왔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자, 26절 다시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택자들을 모으죠. 27절,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교회죠, 그죠? 참 교회, 종말의 참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뭐 하려고? 천년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거기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때도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자, 미혹에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절대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게, 너도 몰랐어? 나도 몰랐는데? 근데 벌써 오셨대. 이런 식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개적으로, 가시적으로 오십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대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대환란을 교회는 피해서 휴거될 것인가 아니면 대환란을 통과해 갈 것인가. 정답은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을 통과하는 교회, 그때 그 교회는 소수의 교회다. 극소수의 교회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자,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제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 갈 것이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도 기독교가 세계 최대 종교라고 믿고 있는 분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가톨릭 13억을 집어넣어서 하는 얘기. 만약에 복음주의만 따지면 6억에서 6억 5천, 10%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도 한 8% 정도 되는 겁니다. 8% 정도가 복음주의에 속한 교회들이에요. 그러면 복음주의 교회라고 다 또 믿는 사람인가? 교회에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한 5%로 보고 계실 거예요. 한 5%. 5%라고 해도 뭐 80억에 5%면 4억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자꾸 가다 보면은 혹시나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우리 자녀 세대가 이 대환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 세대가 대환란을 겪게 되면은 그때는 더 믿는 자들의 수가 적어질 거예요. 자,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나도 무장하고 자녀들도 무장시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단 나부터 무장해야 돼. 나부터.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죠. 저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새벽기도, 새벽신학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제대로 무장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전해줘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함께 있는 분들 중에 먼저 가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50대 후반 6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가고 나서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이제 정말 여러 징조를 볼 때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치고 지금이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느끼고 있어요. 아,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의 시대가 왔구나. 그런데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 시대냐, 우리 다음 세대냐, 그 다음 세대냐,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믿음의 보화를 잘 계승시켜주고 또 진리를 잘 계승시켜서 그들이 끝까지 결국은 견디게 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거지만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함께 무장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이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 신학교에서도 재림의 시간표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